자, 오늘은 이제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에 있는 31개 부족 국가의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칼로 성과 왕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위치한 성과 왕들, 네겝에 위치한 성과 왕들,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기본 등. 여호수아서 10장 42,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다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항상 자기들이 알아서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언약궤 앞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이오와의 그 부족 국가의 싸움 두 번을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한 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근데 31개 국가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이 당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부족 국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 전체가 꽤해야 한 1만 명, 2만 명 되는 그런 조그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군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 하나의 국가처럼 부족 국가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작은 국가들을 31개 국가와 싸우는데 한 번도 두 번 싸운 적이 없다. 한 번에 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들이 생각할 게 이제부터는 정말 쉼 없이 전쟁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죽여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추방시켜야 그 땅에서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 말리는 거죠. 피 말리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서 우리가 배우고 생활하는 그 군대 생활은 다 살상입니다. 살상. 상대 적을 죽이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위해서 좀 셋업을 시켜놓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군대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말 엄청난 긴장 속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느끼죠. 후방에만 있으니까 이제 전방에 이제 경계를 근무를 하는 친구들은 좀 그런 긴장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 병장 되면 다 잡니다. 초소가면 다 자요. 쫄병들 앞에 세워놓고 뒤에 다 자죠. 이 전쟁, 피 말리는 전쟁. 근데 이 전쟁을 정말 이제 쉼 없이 하고 있다. 쉼 없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솔 여러분부터 읽어볼래요? 자, 시작. 하솔, 마돈, 시므론, 북쪽 산지에 있는 왕들, 아라바와 평지와 돌의 높은 곳에 있는 부족 국가들과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이 연합한 군대와 전투하다. 네, 이제 10장에서 전투, 11장에서 또 전투를 하는데요. 여기도 엄청난 많은 나라와 이걸 다 합치니까 31개 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은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5, 60개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31개의 국가를 지금 이제 차례대로 점령을 해 나가는 건데 여호수아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네, 12장 24절이요. 시작. 하나님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네,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번 전투가 31개의 국가와의 전쟁이었고 이것을 단번에 한 번 전쟁으로 다 승리하고 이 왕들을 성읍을 다 점령하고 왕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들을 다 몰아냈다. 이런 내용으로 마칩니다. 지금 여기 11장 6절과 8절 9절 내용은 하솔이라는 나라를 치는 내용을 말해요. 이 하솔이 한마디로 이런 여러 가지 부족 국가 중에 가장 형님 국가 이게 이제 나름대로 리더 국가인데 이 국가를 치는 데 하나님 특별히 또 주문을 하셨어요. 한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전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냥 역사다. 이렇게만 여러분 추워요? 괜찮아요? 안 껴도 되겠어요? 저는 딱 좋긴 한데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땅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생하면서까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고 살게 할까?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이미 제가 다 다뤘습니다만은 이게 웬만큼 해야죠. 웬만큼. 이게 뭐 여기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 옛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오래 전이잖아요. 4,000여 년 전이니까 한 3,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아주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은 시대인데 이 땅이 상당히 요충지란 말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정말 요충지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이 땅이. 그리고 요단강이 크게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이 땅을 치게 하신 일을 할까?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얘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호수아 읽다가 다 시험 들어 교회 가버.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읽다가 제대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를 보면 신명 여호수아 보면요 무서워서 이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게 하고 다 도망가 버릴 정도거든요. 사실은. 어린 아이 뭐 에베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에벤 여자까지. 이렇게 정말 날마다 쉼 없이 하는 이 전쟁 그리고 이 잔인한 전쟁. 지금이야 그냥 폭탄 터뜨려서 죽이면 뭐 그냥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폭탄 던져서 죽여버리면. 근데 일일이 들어가서 검으로 찔러 죽여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전쟁. 옛날엔 무자비했어요 진짜. 목을 끊어야 되고 심장을 찌르거나 목을 끊어야만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야 고통을 덜 하니까. 이런 전쟁.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하나님 택하시고 했을까?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 새로운 땅에는 오직 약속을 받은 그러한 아들들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종족이나 다른 이족이나 다른 유사한 것들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희생시켜서 장차 이루어질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그 일을 우리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속에 이 신약 시대 사람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는 세상을 말합니다. 파라오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왕은 사단, 뭐 그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는 것까지의 과정이 뭐예요?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 근데 그 광야를 갈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고요. 이제 광야를 마치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을 건너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한마디로 광야로 접어들고 광야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것은 두 개는 하나의 홍해는 세례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은 완전히 장례식을 치르는 거라고 알려드렸죠. 예.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는 세례는 뭐다? 장사를 지내는 거다. 장례식을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장례식은 뭘 치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완전히 장례식을 치러서 내가 없다라는 거지. 누가 없다? 나라는 옛사람이 없다. 옛사람이 물에 완전히 수물돼 죽었다는 기념으로 요단강 센터에다가 12개 돌을 세웠죠. 12개 부족을 돌을 세워서 물에 잠궈버렸잖아요. 아멘. 그리고 길갈에다가는 물을 또 이 돌을 가지고 나온 물을 건넜다는 상징 히브리인이라는 상징으로 길갈에다 돌을 12개 세워놓잖아요. 우리는 건너왔다는 거지. 누가? 옛사람은 저 요단에서 완전히 세상과 이집트의 세상과 그 다음에 광야의 모든 때 묻은 것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제 우리 혼들 약속을 받은 혼들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건너왔다. 그래서 길갈에 12개 돌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러분들은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을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들은 침대를 받습니다.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의 목숨이 찔겨서 한 번에 안 죽어. 그래서 언제 동안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생활하면서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죽었다고 끝내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완전히 자기를 거기에 애차를 돌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묶어서 요단강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뉴시마트 화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리빙솔 혼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상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에는 원래부터 살고 있는 그런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1개국을 치기 전에 5개 국가 기본을 쳤던 5개의 연합군을 쳤죠. 그리고 그 전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죠. 7개 국가를 지금 처단했는데 31개 국가를 또 처단해야 돼. 그리고도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나눠준 지도에 보면은 X표 이름표는 뭐야? 아예 전쟁을 하지 않은 국가들이 또 수십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 50개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잖아. 이 약속의 땅 안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통치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거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 50개 국가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완전히 가득해 있어요. 그게 좋은 것도 되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전통도 있고 안 좋은 정도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의 왕이 되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국가 국민이 되고 아들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에는 그게 한마디로 어울리지 않는 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척결해 가면서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히 주단층, 우리 완전히 정말 옥토처럼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가장 좋은 밭으로만 다 만들어 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만들어 놨다면은 이들은 뭐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한 것으로 끝내요.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것에서도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정말 약속하고 한 대로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완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처럼 하나의 의식이나 어떤 경건한 의식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항상 우리는 이 거룩한 생명과 사망과의 이 거룩한 영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예요? 이 세상에 사단 마귀를 이미 십자가 심판했지만 아직도 건재하게 풀어놓고 있잖아요. 귀신의 영들을 이미 저주받은 것들을 아직도 건재하게 다 풀어놓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수천 번 쫓고 해봤지만 귀신의 영들은요, 지구촌에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80억 이상으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귀신의 영들은. 사단의 영, 사단들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천사들도 어마무시하게 이 지상에 많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이곳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내려왔고 이곳에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이 서 있고 왕권이 지금 집행되어 있고 그 왕권의 섬김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 있는데,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입장하여 우리를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많은 그런 사단과 그다음에 귀신의 영들에 의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그다음에 풍속과 모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하고 있느냐? 예, 더 온전한 경건한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강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내가 이게 옳구나, 이게 정말 이게 바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살면서 철저하게 전투하며 나의 악한 그런 모습을 철저히 말씀을 따라 내가 싸워서 그 옛사람을 찢어내고 칼로 베어내고 그걸 찔러 죽여서 유단강에 버리는 작업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아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왕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마디로 궁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그렇게 국가 사회자들은 키우지 않습니다. 세상 이 모든 나라의 최고의 석각들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모든 걸 가르쳐요. 모든 걸,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무술까지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데리고 살아야 돼. 당신의 몸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히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종교적 의식만, 종교적 교리만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데리고 사는데 하자가 많단 말이에요. 느끼질 못해. 가슴이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리만 남는 것이지.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친밀한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약속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관계 형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아들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왕의 왕 만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대충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 약속의 땅에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함께 묻어있던 문화와 이런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마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묻어온 것들이 쫙 깔렸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는 또 여기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보다 바로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내라고 하는 바로 이 가난, 원래 살고 있던 이 수많은 종족들을 다 죽이고 밀어내는 이런 하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그냥 사단과의 싸움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의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간단해요. 그건 뭐 우리 발 아래 밟혀 있는 것들이니까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해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결정. 알겠어요? 자. 이건 이미 그냥 결정된 거예요. 제가 결정 시리즈 설교를 했죠.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신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어느 정도 이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심판했지만 아직 뭐요? 형벌을 안 해. 형벌을 안 해서 뭐 하게 해요? 마귀의 일을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은 우리가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은 내가 한 번 이 마귀의 일을 이겼다 해서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니야. 마귀 자체 심판은 영원히 가는데 마귀의 일은 날마다 살아있어. 얘들도 이게 삶이야, 삶. 마귀가 일하며 사는 거. 얘들은 일 중독자들이야. 쉬지도 않아. 잠도 없어. 얘들은 잠을 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일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마귀는 없어요. 근데 뭐는 있다? 마귀의 일을 우리가 끌고 다 묻혀 들어왔다 이거지, 이곳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다 어떻게 싸워서 다 이것을 쫓아낸다. 이게 바로 이 전쟁이에요. 마귀의 일. 그럼 마귀의 일은 누구만 이기느냐? 마귀의 일은 지금 오늘날도 많은 기도원에서 많은 은사자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 많이 할 거예요. 그때뿐이라니까. 마귀는 왜? 잠깐 순종을 하지. 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마귀가 음주를 해. 그러면 음주라는 사이에 뭔가 이적은 나타나요. 병이 좀 좋아진다든가 치료된다든가 가정의 저주들이 조금씩 주춤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귀인 쫓고 병 고쳤던 수많은 은사자들이 대부분 암병 걸로 저주받아 죽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저는 그런 것을 단 아니지만 많이 봤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데 마귀를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회개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뭐냐? 무조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멘.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마귀한테 붙잡히고 마귀한테 한마디로 형벌을 받고 마귀한테 붙잡혀서 함께 우리 죄와 함께 죽을 때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인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얘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의 일은 인자 예수님이 손을 못 대요. 인자 예수님은 마귀와 율법과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오셨잖아요. 이분만이,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타나야 마귀의 일들은 꼼짝 못하고 멸망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죠? 예, 여러분 안에서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이 시대에 이게 한마디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을 통하여 아들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만이 보다 이 마귀가 심판받았던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귀의 일도 손을 봐주는 거 우리가 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오늘 진도를 못 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을 믿게 하는 거야. 인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인자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인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자 예수 연합하여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강이 끝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요단강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인자 예수는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홍해바다 요단강, 광야 요단강, 세상은 요단강에 다 빠뜨리고, 아멘. 아니, 세상은 홍해바다에 다 빠뜨리고 광야는 다 요단강에 빠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게 인자 예수님이에요. 그때 같이 마귀도 걸려들인 거야. 불법을 여기서 행했잖아요. 육체, 인간의 흐를 먹어야 할 마귀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집어삼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 이제 아들의 격으로 살아가는 아들들이 한마디로 삶을 산다 이거예요. 아들의 삶을. 아들의 지각, 아들의 인식,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삶을 산다면, 이 아들의 지각과 격을 가지고 삶을 살 때 마귀의 일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일은 뭐냐? 반대죠. 아까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버지, 29절부터 나왔죠. 29절부터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냐? 아들을 먹어라. 아들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로 먹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6장에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먹어야 된다.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먹는 거다. 나를 바라보고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먹고 나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면 마귀는 이제 일은 끝났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교리를 통해서 그를 대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신 아들,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아들이라는 자체를 못 믿게 하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졌으니까, 교회 문을 열렸으니까 들어왔으면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받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그리스도의 살덩어리 생명 말씀으로 우리가 아들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생명을 뭐다? 대체함, 대신함. 이 진짜를 가지 못하게 유사나 가짜 복음을 믿게 하는 일이 뭐다?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집안에 질병을 주고 저주, 이거는요 큰 아주 너무나 이건 1차원적인 마귀의 일입니다. 그건요 여기 1번에서 끝나버립니다.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아직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스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나면 완전히 스탑시키죠. 그런데 걔들은 항상 계속해서 목적은 뭐다?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저주를, 이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일은 어떻게든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약속대로 오시는, 그 약속대로 주신 땅, 약속의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약속의 땅을 자체를, 이 본향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구교나 신교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악한 것들이 그것을 다 우리의 시선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그토록 성지순례를 조장했습니다. 지금 개신교도 거기에 덩달아서 성지순례에 미쳐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어떤 우리 본향, 우리의 정말 있어야 할 곳이 어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세력들의 오래된 음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새 3회 성전을 곧 지을 겁니다. 그 새 3회 성전이 뭐 무슨 상징이냐? 세계 모든 종교 통합의 권위예요. 권위, 그게 상징이에요. 거기에 짐승의 우상이 쓴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 그렇게 그 시선을 그렇게 뺏기니까 다 없는 거야. 본향이 없는 거야. 여러분 본향 뭐 여러분 고향이잖아. 고향.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군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들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과정 거쳐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자꾸 설명해요. 교회란 그 말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생명의 땅,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고 씨가 영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몸 땅에 대하여 약속의 땅하여 누가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까? 구교 신교 전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는 우리 신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울 여정, 모세 여정 이렇게 성지순례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돈벌이로 다 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소원이 뭐예요? 나 예루살렘 한번 가봤으면 바울 여정 한번 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교했던 걸 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 혼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혼이 태어난 곳이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그 혼이 정말 계속 여기서 생명을 얻어야 할 곳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어떻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표현이 뭐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교권들이 모든 이 교단들이 만들어준 이 가치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것의 대체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를 막 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체됐기 때문에 나쁜 거지. 근데 아들들은 가서 보면 우리는 감동이 더 있을 거예요. 아니 너 함정이 있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기 잡혀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구나. 한번 밟아보면 또 의미가 있잖아요. 큰 의미는 아니에요. 시간 날 때. 바울이 이렇게 이 길을 이 엄청난 길을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구나. 감동 있잖아요. 시간 날 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 진짜 성지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지금 우리 진짜 거룩한 성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지는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지. 정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성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또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잖아요. 성경은 한 몸 된 교회라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을 깨끗이 하는 게 전쟁이다.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잔인할 정도로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뒤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되십니까? 31개 국가의 전쟁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고단한 싸움은 뒤로 하고 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분배받기까지 쉬지 않고 참전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종전을 결정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이 전쟁은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은밀하게 습격해오는 사단과 옛사람의 공격들에 날마다 참전하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따라 오타가 이렇게 많아 또. 자, 베드로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다가는 여러분 너무 다시 반대겠어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빨리빨리 여호수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기 마귀의 일을 지금 우리 멸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생각과 마음을 인정하고 이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어야 돼. 머리를 밟는 권세를 얘들의 권세를 밟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아들들 앞에는 얘들이 권세를 절대로 나타내지 못해요. 내가 아들임을 상실할 때, 내가 아들임을 잊어버리고 또 사람으로 돌아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귀는 슬그머니 아까 은밀하게 온다고 했잖아요. 은밀하게 습격해서 마귀의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마귀의 일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요. 어떻게 돼서 아들이 되어서. 내 안에 살고 계신, 내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인식,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한 아들의 격을 가지고 계속 마귀의 일이 내 속에서 뭐가 있나? 내 오늘 삶 속에 뭐가 있나? 우리 가정에 뭐가 있나? 또 우리 교회 이것들이 나에게 또 어떤 우리 지체에 묻어 들어가지고 어떤 획책을 하고 있나? 어떤 계획을 부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즉시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이 내가 그들을 선포로, 기도로, 또 여러분들은 회개로, 순종으로 다 찔러 버려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의도치 않았지만 다육이를 몇 개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막 얘들은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번식시키다 보니까 막 많이 이렇게 번졌어요.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다 번식시켜놓은 거잖아요. 그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새끼를 쳐놓은 거잖아. 내가 새끼를 쳐놓은 거 제대로 내버려 그냥 내버릴 수 없잖아요. 또 화분 있는 대로 다 내가 이파리를 놨더니 막 나와서 잇몸씩 다 커버렸어요. 근데 이 키워보니까 얘들에게는 하얗게 생긴 무슨 벌레가 있어요. 이제 진드기과인데, 근데 그들이 굉장히 식성이 좋아요. 하여튼 환경에 제가 하여튼 너무 이놈들이 미워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 내가 심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하얗게 다 쩔은 거야. 다 죽게 생겼어. 너무 이놈들이 미운 거야. 미워가지고 내 이놈들을 숨을 못 쉬어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물을 떠다가 막 물에 잠궜어. 물에 잠그면 숨을 못 쉬면 죽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 막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걸 이놈들이 다 갉아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넣어놨어. 가지고 나눠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북양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이제 밤에 갈 때 다 죽었겠지 하고 가봤더니 다 했더니 하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건너갔더니 다 움직이는 거 있지. 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요지 있잖아요. 이쑤시개. 그것도 중국산 대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날카로운 그걸로 콕콕콕콕콕콕콕콕콕 다 찍었어. 꼬지를 만들었어. 그렇게 죽였더니 속이 좀 시원하더라. 그 뒤로 계속 제가 요지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요지를 난 그렇게 죽이려고 두는 그게 검이거든요. 그걸 다 막 버려. 그 화분 있는데 옆에다 내가 뒤에다 막 이제 숨겨놔요. 숨겨놔도 갖고 버리더라. 버리지 말고 그거 나 검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잡는 검이에요. 그걸 안 해주면요 죽어버려요. 그놈들이 얼마나 고약하냐면 걔들이 이렇게 새순을 먹어요. 새순 막 새로 나오는 순에 붙어서 연한 걸 다 갉아먹거든요. 근데 걔들이 그것도 좀 많으면요 파고 들어가서 뿌리 연한 뿌리 있잖아요. 그것도 갉아. 땅속까지 있어요. 땅속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하게 막 생겼을 때 그걸 막 죽이고 어미를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어미 하나 나타나면 큰 내가 음흉한 미소를 짓죠. 할렐루야. 막 꽂으면 큰 것들은 다 꽂아줘요. 막. 그래서 내가 한번 탁 쳐다봤다.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막 내가 출근해서 아침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콕콕 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러면 얘들이 살아요. 살아.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누가 예쁜 꽃을 하나 놨더라고. 근데 애들이 보면 다 시들어 죽게 생겼어. 그런 애들은 보면 찔릴 것도 없어. 물을 줘야 돼. 애들은 물 줬더니 아침에 출근했다 물 줬더니 퇴근할 때 보니까 꽃들이 확 펴있어.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그냥 제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도 하나의 제게 주는 체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런 진드기 같은 거 그런 게 하나 이렇게 붙으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갉아먹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갉아먹어요. 냅두면요 그냥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 생수를 이렇게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 시드는 거예요. 근데 몰라 본인들이 시드는지를 몰라. 시드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늙었다고 생각해요? 막 이쁘다고 생각하지. 거울아
다 마법을 부리. 아니 보면은 자기 얼굴 보면서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계속 우리 늙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모르는 거야. 본인들은 몰라. 시들어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전쟁을 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또 우리 나에게 붙어있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기생하는 이 세력들을 와의 전쟁을 날마다 해서 우리 다 찍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래 우리가 이쁘다 그래 아빠 나는 아빠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만 해서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낳았잖아요. 낳았으니까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을 스탑하면 안 됩니다. 계속 싸우시고 여호수아가 정말 이제 38개죠. 38개의 국가와 싸워서 이렇게 막 처절한 전쟁을 하면서 이기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전쟁하니까 뭐예요? 단번에 이기잖아. 한 번에 끝내잖아. 두 번 전쟁도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우리도 점점 이 싸움의 달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이 사람을 이기고 이 마귀의 일들을 다 한마디로 콕콕 찍어내는 그런 싸움의 달인들이 되기를, 그래 좋은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